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며 그러나 우리를 품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과 그 능력과 그 권세를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시되, 그래서 세상에서 담대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허락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이름들이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더 건강하게 하시고 보는 것, 듣는 것, 잠들고 깨어나는 것 건강케 하옵소서. 아들을 위하여 딸내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를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이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일터와 가정 위에 주의 손으로 복을 더하여 주시되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 지금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 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야라세. 주 내게 부탁하신 날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주의 말씀을 온 세상 놀래 전하세. 주 예수 말씀에 상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예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날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주의 말씀을 온 세상 놀래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에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가신 늘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놀래 전하. 영생의 복락과 영생의 복락과 전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에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은혜에 부탁하신 늘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놀래 전하세. 사도행전 4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2면 사도행전 4장 18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숙녀 전도사님은 아들 네 형제를 한국감리교회의 대표적인 목사님으로 키워내셨습니다. 김선도, 홍도, 국도, 건도 목사이십니다. 김 목사님들의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평안남도 양덕에서 근무하셨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위로 딸 둘을 낳아 기르다가 죽고 세 번째로 큰 아들인 선도를 낳아 5살 때쯤이었다고 합니다. 그 동네는 산골이라 해마다 마을 사람들이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있었고 그 소를 잡기 위해 마을 사람들에게 얼마씩 걷게 되었습니다. 마을 대표는 아직 아기 엄마였던 이숙녀 전사님에게도 마을 제사 비용을 내라고 하였답니다. 이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 낼 수 없어 라고 거절을 했더니 모두 큰일 난다고 위협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아들 선도가 갑자기 앓기 시작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열이 40도로 오르고 눈이 뒤집혀 죽어가더랍니다. 날이 밝자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산신령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산신령이 노하여 그러니 이제라도 굿을 해야 한다고 하더랍니다. 게다가 기도 잘하던 어린 아들이 헛소리를 하며 엄마 박수무당 데려다가 경 읽어줘 하고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이때 예수님을 버리느냐 아들을 버리느냐 막다른 길에 접어들었더랍니다. 마을 사람들은 당신이 고집을 부려서 자식 죽이겠다고 야단이고 의원이 달려왔는데 급성 폐렴으로 시간이 늦었다고 하더랍니다. 이때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선도야, 너 죽을 테면 죽어라.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할 수 없지. 너를 잃을지언정 나는 예수를 버릴 수 없다. 그리고 뒷산에 올라가 찬 바위를 안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을 잃을지언정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저 아이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근데 이렇게 기도할 때 머리에 스치는 생각이 있더랍니다. 그것은 전에 마을의 한 노인이 한 이야기였는데 무슨 풀잎을 끓는 물 속에 넣어 그 물로 찜질을 하라는 것이었답니다. 기도를 하다가 얼른 내려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찜질을 30분쯤 계속했더니 갑자기 어린 아들이 재채기를 하고 얼굴에 혈색이 돌고 1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일어나 밥을 먹더랍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 둘째인 김홍도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된 것은 오직 어머니의 신앙의 덕이라고 간증을 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10월의 주제는 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 협력하고 양보해야 하지만 말씀에서 어긋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덕은 말씀에 순종할 때 삶으로 빛나는 도덕적 탁월함과 영적 순결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요구하였습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수 이름을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지체장애인을 고쳐주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사람이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매우 놀라서 달려와서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을 전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알았는지 제사장들과 성경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도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을 들어 죽은 사람의 부활을 선전하는 일에 격분하여 두 사도를 붙잡아 가두었습니다. 예루살렘 당국자들은 두 사도를 신문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전혀 굴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에도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않도록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는 로마에게 대항하지 않고 세금만 잘 내면 종교적 자치권을 허락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종교 세력들은 로마의 묵인 아래에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경비병을 두고 성전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체포했었고 또 제자들도 붙잡아 가두고 신문했습니다. 죽이지는 못해도 죽일 만큼 매질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지 판단해 보시오. 베드로는 그들의 말은 사람의 말이고 자신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대조시킴으로써 인간들인 사내들인 의원들이 말하는 말을 거부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신문하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느냐라고 물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만이,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재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권위는 그들의 욕심을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하고 있고 하나님의 권위로 사사로이 행사해도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들의 말은 사람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도전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도 순종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람의 말이냐는 기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말도 새겨 듣고 순종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옳은 말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 장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다가 안 가면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기에는 사람이 더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말은 부정의 부정으로 반드시 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할 것이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는 것입니다. 전해야만 된다는 말보다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들의 결연한 의지를 못 박은 것입니다. 유대인의 최고 법정의 판결과 지시를 복종하지 않으면 로마 총독에게 넘겨져 사형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이러한 적극적인 태도와 담대한 모습은 이미 복음을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는 용기와 헌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이분들은 목숨을 내 걸었을까요? 그것은 직접 보고 들은 바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나니 인간적인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경험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신앙이어야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다 겁이 들려 숨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들
예수 믿고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서 알고 믿고 있는 그 이상 그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예수님을 올곧게 믿고 따른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은 것을 기억하며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화합하고 협력하고 너그러워야 되는 일들도 있지만 어느 순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으로 살아내는 하늘의 확신이 넘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에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한없이 부드럽고 연약한 것 같으나 한없이 질기고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로 모일 때도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에 속히 굴복하게 하옵소서. 굴복하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